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 한번 다시 그 마음이 다른 사람. 뭐가 달라요? 마음.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년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유럽으로 혼자 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던 중에 시골 어스름악한 여관집에 숙소를 잡고 이제 하룻밤을 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자려고 누워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종업원을 불러요. 여보시오, 이거 지금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이거 시끄럽게 지금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니까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선생님, 사실은 내일 저희 동네에서 음악회가 있는데 아마 저분도 선생님 이름 얘기하면 아실 텐데 사실은 바이올린 치시는 누구 가지고 그분이 와 계시냐고. 지금 그분이 내일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늦게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밤에 연습하고 계시니까 조금 양해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짜증을 내던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들어서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방금 전까지는 짜증 나가지고 야 이거 깽깽이 소리 이거 막 이러던 사람이 그 마음이 딱 바뀌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저 유명한 사람의 소리를 바로 옆방에서 듣겠어? 그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짜증을 내던 마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하고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순간에 금방 바뀌었어. 마음을 바꾸니까 짜증나는 소리인데 좋은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고 마음의 기쁨과 슬픔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만 변했을 뿐인데 마음 하나가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바뀌니까 그 미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저 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인생 전부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야, 그 사람 참 성품이 좋아, 참 인격이 훌륭해,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품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좋다는 얘기죠. 그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좋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그래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인격과 성격이 참 좋은 성품의 사람 마음을 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가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참 훌륭해, 참 마음이 아름다워, 참 인격이 훌륭해, 참 마음 씀씀이가 참 아름다워.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1년을 살다가요, 언제 내 마음이 야, 좀 더 새로워야지, 이제 잘못된 건 좀 바꿔야지, 내가 좀 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돼서 내가 좀 더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다짐과 결단을 1년 중에 언제 많이 하시나요? 언제 많이 하십니까? 신년에 많이 하죠. 이제 새해만 돼봐요, 뭐 살 빼겠다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마음 바꾸는 걸 다 하는데 며칠 갈지는 모르지만 1년 마음 동안에 가장 내 마음을 소망으로 감사로 바꾸는 달이 신년이에요.
특별히 오늘 신년주일인데 아마 여러분 여기 나오시기 전에 마음으로 아마 많은 걸 다짐하고 나왔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새해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세계 다 공통이에요. 세계 사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시면 1월 달을 영어로 표기할 때 제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시가 되죠. 근데 이 말은 원래 로마 라틴어의 야누아리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야누아리우스는 시작한다, 출발한다, 시작의 신, 출발의 신인 야누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 달력의 첫 달을 야누아리우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년은요, 무슨 생각이냐면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출발을 잘해야 끝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주관하시는 신, 출발을 시작하는, 출발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신인 야누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야누아리우스라고 하는 월멸로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달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첫 출발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년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년 첫날,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말은 신년이라는 말이에요. 첫날. 그런데 이 첫날에 감사하고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1월 1일 첫날, 그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의 날.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 그리고 회상의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을 돌아보고 심판을 회상하는 날이 바로 로시 하샤나 1월 1일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1월 1일 첫날만이 신정이 아니에요. 1월 10일 날이 이 사람들의 대속죄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함 받는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대속죄일인데, 그게 1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1월 1일부터 대속죄일이 나오는 열흘 동안을 이 사람들은 심판의 날, 지난달을 돌아보는 회상의 날로 열흘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생명책을 중간에다 꺼집어놔요. 우리에게 헌금만 갖다 놓듯이 갖다 놓으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이 생명책이 기록된 생명책 주위를 빙빙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서 심판의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하나님, 내가 금년 1년 동안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바라면서 생명책 주변을 도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는 거예요. 며칠 동안 돈다고요? 열흘 동안.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예배 시간 때만 되면 여기를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끝나면 회상의 날이에요. 회상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그 모리아산에 바쳤을 그날이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1월 1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생명책의 이름을 위해서 빙빙 돌다가 쉬는 날에는요, 쉬는 시간에는 먼저 앉아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지? 너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느냐?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아들 기꺼이 순종하면서 드렸지? 아들도 장정한 청년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지? 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순종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참 잘했어. 너 그때 믿음 참 좋았어. 칭찬해 주고요. 그러나 심판의 날을 회상해 봤을 때 죄가 있거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만한 죄의 모습이 기억날 때는 서로 붙들고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는. 며칠 동안 한다고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참 독특하죠. 남들은 새해가 되면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 심판의 날과 회상의 날을 머릿속에서 기억해요.
우리나라는 새해를 소중히 여기는데 1월 그러면 1월 달을 정월달, 정월 이렇게 말해요. 정월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월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정자가 무슨 정자입니까? 바를 정자죠. 바를 정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르게 시작하는 달, 바르게 시작하는 한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야누스라고 하는 그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단추를 하나 깨매는데 위에 있는 단추를 삐뚤어 끼면은요 밑에 단추까지 어떻게 돼요? 다 삐뚤어져요. 이번 1월 달 동안에 1월 한 달 동안 내 믿음과 신앙의 삶의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이 11개월의 단추가 신앙의 단추가 바르게 끼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로시 하샤나 그날로 말을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도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을 바르게 보내야 돼. 여러분 1월 달 새롭게 시작됐어요. 바쁘고 막 요즘에 일들도 막 있고 막 겨울철 되면 우리 지역이 바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약속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단추가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나를 심판을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로시하샤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마음을 다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바다 남쪽 바란 광야 중턱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기울어져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가요 경사가 싹 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쪽에서 아무리 백성들이 많아도 우리 영화관에서 아래를 쳐다보듯이 쫙 쳐다보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보여.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 땅에 모여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하고 보냈어요. 40일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이 또 이 안에 있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이제 보고를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우리가 잘 알듯이 둘로 나누어져요.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의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과연 가봤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우리가 가서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되겠습니다. 싸워봐야 지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사실적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민족의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지, 산 쪽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바닷가 쪽에서는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침략해서 들어가야 할 그 성이 강한지 약한지, 우리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우리와 싸워서 이길지 질지,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만 가지고 봤을 때는 누구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보고서가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보고서예요.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정탐꾼이 보고하는 걸 보고 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렙이 하고 있는 보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면 객관적이지 못해요. 논리적이지도 못해요. 가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어떤데? 사실이 없어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냥 싸워서 가서 이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엉터리 보고입니다. 사실적인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보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디에 누가 살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성벽은 얼마나 튼튼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아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다 같이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소리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보고가 옳다?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해와라 그랬다면요, 그 기업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보고 내용을 듣고 당연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걸 딱 준비해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그냥 주관적으로 올라가면 이깁니다, 가면은 이긴다니까, 이렇게만 보고서를 올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실도 없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보고를 통해서 누구나 다 손을 들어줄 만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엉터리 같은데 사실도 없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인 것도 결여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라고 어떤 게 사실적이고 어떤 게 객관적인 줄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들어봐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된 보고예요. 그걸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십니다. 갈렙의 손을 들어주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24절 말씀 봤더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달라요?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엉터리 같은 보고서지만, 문제투성이의 보고서지만, 사실이 빠지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들을 거론한 주관적인 보고서였지만 그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갈렙의 보고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달랐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마음이 달랐다는 걸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이 13장, 민수기 13장 뒷부분부터 보면은 쭉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크고 강하고 우리가 올라가면 질 거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고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보고하고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보고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눈으로 본 것만 보고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사실을 보고했어요. 어느 땅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서 싸워야 할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나오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바로가 못 나가게 붙잡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시키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을 주시고, 춥다고 그러니까 불기둥을 주시고, 뜨겁다고 그러니까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에서 출애굽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주고 은혜를 주셨는데 보고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갈렙은 봅니다. 갈렙은 8절 9절 14장 8절 9절 보니까 2절 보고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9절 말씀 봤더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2절밖에 안 되는 보고 내용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나와. 3번. 그러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싸워봐야 진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아요. 왜? 출애굽을 해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의 전쟁 중에도 물이 없음에도 추위와 배고픔에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디까지 와 계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와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부정적인 말, 안 돼, 가면 지는 거야, 우린 메뚜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어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갈렙은요 그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가데스 바네아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걸 갈렙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했지만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고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했지만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 너머에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달랐어요. 그 생각이 다르고 그 보고가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사실, 내가 거짓말 합니까? 있는 거 말하지. 내가 없는 말 합니까? 사실을 말하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그 마음이 달라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그 마음이 들뜨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살아보세요. 새해라고 뭐가 바꿔집니까? 똑같은 거 입고 말이지, 똑같은 신발 신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자리에 가서 나가는데 새해라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거? 달력 하나 바뀌었어요. 달력. 2018에서 2019년으로 달력 하나 바뀌었지,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새해 헌해 이것도 뭐 사람들이 시간을 나눠가지고 1년 365일 딱 나눠서 이때가 시작이고 끝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새해가 되고 헌해가 된 거지, 뭐 12월 30일 날 뜬 해하고 1월 1일 날 뜬 해하고 다릅니까? 똑같지 뭐. 그렇게 말해요. 달라진 게 없다 그래요.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해요. 부정적이에요.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살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둘러봐도 달력 하나 바뀐 거 받고는 바뀐 게 없어요. 눈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구두회사에 사장님이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려고 두 사람을 선정해서 아프리카로 출장을 보냈어요. 야, 구두 잘 팔 수 있겠는가 좀 갔다 와봐라. 얼마 후에 한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아프리카에서 구두를 판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가서 봤더니 구두를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두 팔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다른 한 사람이 보고가 옵니다.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아프리카에서 구두를 팔면 대박 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요, 구두를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곳에 가서 구두 없는 걸 봤는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은 보고가 달라요. 보고가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으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죠.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2019년이 시작됐어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똑같지 않아요. 인생의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80도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입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봉사와 헌신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보고도 칭찬하시지 않는 봉사와 헌신이 있어요. 그 결과가 달라요. 저는 오늘 2019년을 맞아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 저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마음이 다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이게 사실이지, 이게 맞는 말이지, 논리적이지 하지만은 그러한 세상에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과 그 마음이 달라. 사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참된 진리, 사실 뒤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은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은 어떤 환경 중에도 그 환경 너머에 나를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잘 됐을 때나 못 됐을 때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요.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달라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아요. 예수님과 딱 맞으니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물이 자기 싸대기를 때리고 부는 바람의 소리가 들리면서 바라보았던 눈과 마음이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모압, 암몬, 마온 세 개 나라 연합군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큰 전쟁 앞에서 위기에 빠졌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전쟁에서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도망자가 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험해지고 광야길에서 생사의 기로에까지 서게 되어 그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지요. 달력 하나만 바뀌었을 뿐 뭐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해년 2019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던 사람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그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높아짐을 쫓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초점을 맞추어 사는데 그 사람들과는 마음이 달라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초점을 맞추는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달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1년 365일 8760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은 영의 세계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19년 첫 주일입니다. 그 마음이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르고 그 삶이 달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1년 365일 8760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승리하고 행복한 새해를 또 1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엉터리 같은 보고서요, 단순하리만큼 조잡한 보고서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게 누구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의 전능자가 누구셨는데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누가 먹이고 입히셔서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인 것보다도 객관적인 것보다도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부정적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곳까지 함께 오셨는데 내가 어찌 안 된다 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다른 갈렙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 바뀐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질병도 그대로고 물질 없이 고생하는 것도 그대로고 아버지, 나이가 들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도 그대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다. 하나님, 그 마음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넘어 보이는 것 넘어 뒤에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돌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위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고 신앙으로 나가 승리하는 금년 1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그 마음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 생각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삶이 달라 올 한 해도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